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계속됩니다.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서신은 대상자가 흩어진 12지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흩어졌습니까? 첫째는 로마의 탄압, 박해였습니다. 잡히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흩어져서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또 흩어진 이유 하나는 대부분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의 배척, 동족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함께 살질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모두가 위축되고 좌절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숨어 사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서에는 1장에 이어서 3장에도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 말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강해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방송국 MBC에서 밥을 해서 병 2개 이렇게 담아서 아나운서실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몇 군데. 그리고 한쪽에는 예쁘다, 고맙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한쪽에는 밉다, 에이 짜증나 이런 말을 계속 들려주고 한 달간 이 밥을 실험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고맙다, 예쁘다고 한 이 밥에는 아주 하얀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아주 잘 이렇게 발효된 누룩 냄새가 났고 밉다 그러고 그리고 짜증나 한 그 밥에는 여러분 썩고 악취가 났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찾아졌으면 한번 여러분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가 인격을 갖지 않는 밥에도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난다면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착한 가정주부가 그만 자그만 꼬임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 보는 게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살이 마르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동생이 언니를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치유되고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교회에서 그날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죄 지면 벌 받는다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여자가 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실려 나왔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라고, 그리고 좌절해서 이기라고 동생이 한 행동이 오히려 신체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언니를 설득해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어떻게 힘들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날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심지어는 살인 강도,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이 사람도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짐을 얻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말 한마디에는 여러분 놀라운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전 이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50년도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는 인천에서 외갓집으로 놀러 가면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배가 제일 빨랐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충청도 서산까지 가는데 한 8시간 아니면 좀 길게 가면 10시간 가는 그런 여정으로 갔었습니다. 인천 부두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 바람이 몹시 불어서 배가 뜨니 안 뜨니 설랑설레하다가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승을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높은지 배가 나가질 못합니다. 중간쯤 풍도라는 곳에 왔는데 더 이상 파도가 제일 세게 올라와서 방법이 없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가 가면은 파도하고 부닥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도 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토하고 기진맥진을 했어요. 나중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구명 조끼를 다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을 대비하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배가 점점 밀려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육지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서 저쪽에 희미한 불빛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그 불빛을 보고 육지가 가깝다, 불이 보인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금방 치고 가던 사람들이 토해서 지쳐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은 이제 육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마다 보약 한 첩씩 먹은 것처럼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파도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어에 대한 말씀,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면은 가르쳐야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 많이 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별거 다 했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빼지 않고 했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루에 2시간씩 아무리 했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서 아주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12지파에게 왜 1장에 이어서 3장에 다시 이 말을 거듭하는가? 여러분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 보면 선생된 앞에 뭐 하나가 붙었냐면은 이렇게 되지 마라 하고 하나가 붙어 있고 이 본문이 나와요. 그게 부정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부정문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말 한마디가 공동체가 지금 무너진단 말이죠. 한 개인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냐면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제갈맥에 온몸을 어거하며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다가 제갈을 먹인다는 거죠. 이 제갈 먹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의 콧뚜레를 매면은 그 소뚜레를 잡아 당기면 소가 방향을 트는 것처럼 말도 온몸을 어거하게 한다. 뭐해서? 제갈을 먹여서. 그게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너 입에, 말의 입에 제갈을 먹이면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힘이 어떤가? 4절에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 큰 배가 조만 키 하나로 움직여지지 않느냐. 몇천 톤, 몇만 톤의 배도 키 하나 가지고 움직입니다.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운다 그랬어요.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작은 성냥불씨 하나, 담뱃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마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의적인 말을 했다든지 남을 죽이는 말을 했다든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든지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을 했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일하는가? 말에 대한 조그만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 흘린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무익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은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후손들은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극게 2차 대전에는 600만 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핏값을 치렀습니다. 말 한마디 너무너무 무서워요. 말에 대한 대가.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세우는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 죽는 날이 와요. 여러분 미치겠다 그러면 미친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성경에 이와 흡사한 내용이 또 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사람을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서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가서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칼을 쓸 줄 모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왕도 있고 그들은 무기도 있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말에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말에는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사건은 여러분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칠 때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하고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두드리면서 화를 이고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게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나무단을 지고 가면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묻는 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한 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열매가 달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열매 달려요. 못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열매 달립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하세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여러분, 새도 짐승도 벌레도 다 길들어요. 심지어 뱀까지 길듭니다. 그런데 안 길들어지는 게 있어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입술에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동족의 배척,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정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는 생각도 못 해봅니다.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입술로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들이 절망합니다. 말 한마디로 부부가 갈라섭니다. 말 한마디로 심한 상처가 생깁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말에 의한 상처는 가슴에 남아서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엔 힘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한 그 말 뿌려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복원해서 있던 것을 되살리는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의 말을, 이렇게 흩어진 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재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야고보는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신앙을 붙들기도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고 모두를 살리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감람나무에 어떻게 포도 열매가 달리고 포도나무에 어떻게 감람나무가 달리겠느냐. 가시나무에 어떻게 열매가 달리겠느냐.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재갈을 묵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입에서 그냥 직접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말이라는 건 입에서 뇌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보고 말을 다시 한번 잘해서 무슨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겠다고 심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불평하는 말 하지 않고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격려하는 말 하게 해주세요. 칭찬하는 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